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특별히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었고, 그가 왼손잡이라고 불리워졌던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 80년 동안 그 나라의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장애가 있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것, 이것은 대단히 우리 삶에 있어서 불편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훗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육신의 불편함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오히려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사 이야기와 함께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도 대단히 잘 알려진 사사인데,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잠깐 스치듯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뭔가 좀 스토리가 많고 두 줄, 석 줄, 그래도 좀 스토리가 많아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쪽 저쪽에서 그래도 좀 설교를 준비하고 만들 텐데, 달랑 한 절이니 여러분, 제가 정말 머리를 다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설교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성경에 버젓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사가 등장해 있는데 그냥 스킵해서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틀림없이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왜 삼갈은 설교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이렇게 또 카톡이나 아마 이메일을 보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한 절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걸 주어 짜고 또 주어 짜고 또 주어 짜야 되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사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신경질도 나고 말씀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인생, 한 줄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은 왜 있어서 왜 설교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되는가, 그런 마음의 불평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좀 스토리가 다양해야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거라도 좀 할 텐데, 그래도 이 한 줄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이 한 줄밖에 안 된 이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한 줄밖에 안 되는 인생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어쩌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처럼 한 줄 인생도 안 되는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한 줄밖에 안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줄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 아니, 한 점 티끌도 못한 우리의 인생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그 한 줄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 같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거나 그 누구도 관심 가운데 그러한 인생이 아닌 한 줄짜리밖에 인생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삼갈이 증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비록 짤막한 우리의 한 줄 인생, 그리고 한 점밖에 되지 않는 그 인생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한 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3장 31절 이 한 줄에는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본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먼저 이 말씀 속에 생각되어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사람인데 겨우 한 줄밖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었던가.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이 31절에 먼저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이 메시지를 보니까 야, 그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대. 아이고, 그 사람도 목사냐? 야, 저것도 목사냐?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박 목사 한 줄짜리 인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야, 너도 목사냐? 이렇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목사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한 줄짜리 인생보다는 두 줄, 세 줄, 그래도 좀 나은 인생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묵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시 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한 줄짜리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 줄짜리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줄짜리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래도 한 줄짜리 인생이라도 되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깨달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생각해보면 어쩜 저와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은 아니고 제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한 줌 먼지만도 못한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름이라도 내보겠다고, 뭔가 한번 발버둥 치며 살아보겠다고 IMF 1998년도 무려 2,100원 할 때 제가 미국에 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무려 1,800원에 가까운 환율을 가지고 그래도 이 땅에서 이름 한번 내보겠다고, 뭔가 발버둥 치는 인생이 돼보겠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 그 누구도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정말 몇 줄짜리 인생이 아닌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러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남긴다는 것,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입신양명 이러지 않습니까? 푸세에 막 이름을 날리는 것, 이름을 남기는 것,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는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무엇을 남깁니까? 보험을 남긴다. 그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무엇인가를 남겨야 되는 인생, 무엇인가를 기록해야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한 줄짜리 인생,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 줄이라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기록된 31절의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래도 한 줄보다는 두 줄, 두 줄보다는 세 줄, 세 줄보다는 한 줄 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줄짜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조금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까? 그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더라면 그래도 적어도 한 줄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00명을 죽이고도 죽였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후에 그는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더라. 그는 전도하는 인생을 살았더라. 그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한 줄 이상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의 여정을 살 수는 없었을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한 줄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한 절이 주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 것이 있었는데, 그는 한 줄만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인생이었다면 그 한 줄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바람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한 점 티끌과 같은 그러한 인생, 제 주변에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소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 장로님, 어머님도 지난주에 괜찮아지셨다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셨는데 또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지난 한 주간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소천하시는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잘 보면 저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목사 부러워, 그 젊음이 부러워, 매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저도 내일 모레 50인데요 뭐가 부럽습니까? 한 20대나 한 막 10대 막 펄펄한 이런 청년이 부럽지. 그래서 제가 가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입니다. 에이, 50밖에 안 된 주제에 어디서.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이민 목회, 내가 정말 개나리 보따리 짐 지고 그 LA 공항에 내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참 이 한국말이 재밌는 게 엊그제 같은데, 어제도 아니고 3일 전도 아니고, 비록 정말 가물가물한 세월이지만 엊그제 같은 세월인데 벌써 은퇴를 하고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정말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20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그렇게 지나갔는지, 돌아보면 점 같은 인생, 돌아보면 먼지만도 못한 인생,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리고 이 생애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들이 될 때를 살펴보면 정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러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불현듯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그래도 한 줄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래도 그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요, 그래도 그 인생은 잘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외칠 수 있는 인생이요,
그래도 먼지 같은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일 수 있었다면 그래도 그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줄밖에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비록 보잘것없는 한 줄 인생, 비록 보잘것없는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한 줄이 주는 의미와 그 한 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목사라고 이렇게 모비명을 만들어주고 한 줄 제 인생을 누군가가 평가한다면, 한 줄 누군가가 내 삶의 자리를 평가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평가될까? 그래도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까? 좋은 목사, 기도하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 영혼들을 사랑하는 목사, 그래도 작은 일에 충성했던 목사, 그래도 이렇게 한 줄 인생 누군가 기억해 주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보잘것없는 인생,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작은 교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작은 목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한 줄을 기억해 주실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한 줄이라도 적으실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바로 아낫의 아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지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여러 번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 이름이 종순이라서, 이 여자 이름이라서 참 학교 다닐 때도 놀림을 많이 당하고, 심지어 대학교 1학년 때 오리엔테이션에 제 방이, 호텔 방이 여자들과 같은 숙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형 덕순이, 저 종순이, 제 동생 일순이 다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이유를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이름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심지어 제 친구 여자 동창 이름이 종순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름 때문에 얼마나 놀림도 당하고, 또 이름 때문에 이름을 좀 바꿔볼까? 그러다가 제가 폴, 영어 이름 폴로 바꾸고, 이렇게 이름을, 영어 이름을 쓰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폴팍, 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제가 제 친구에게 나 이제 종순팍이 아니라 폴팍이다 그랬더니, 야 종순도 모자라서 똘팍이라고 이름을 짓냐?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하여튼 이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스가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던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름 안에서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그 이름을 붙이면서 삼갈을 소개할 때 그는 아낫의 아들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우상들의 이름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알, 어쨌거나 바알 그러면 나쁜 우상 아닙니까? 똥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바알. 이러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바로 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 그러한 우상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와이프가 있습니다. 그 와이프의 이름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알신, 아세라 이러한 신의 이름을 종종 들어봤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사물을 주관하고 그리고 모든 이 생사 만물을 주관하고 있던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함께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은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세라 신은 이 유방이 한 30개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되어져 있고 풍요와 그리고 다산의 이러한 신으로 아세라라고 하는 그 여신이 바로 바알의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신은 어떤 신인고 하면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의 여동생입니다. 바알 신의 친여동생이 바로 아낫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신입니다. 그런데 바알이라고 하는 여신이 어느 날 친여동생인 아낫을 강간합니다. 잘못된 성적 관계, 강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낫이라고 하는 이 여신은 바로 바알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아낫이라고 하는 여인을 섬기는데 이 여신의 근원이 바로 성적인 잘못된 관계, 강간이라고 하는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여신이 되고 바알신의 부인이 되어지는 신이기에 이 여신을 섬기고 이 여신을 숭배하고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짐작컨대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관계와 이러한 삶의 생활 속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여신이 바로 아낫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낫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설에도 그러한 아들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자로 태어나고 정상적인 관계로 그가 아들이 되어지지 못했던 그 홍길동의 이야기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사도 그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모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우한 환경과 잘못된 성적 관계에서 그는 이 땅에 태어난 그러한 불우한 과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부를 때 아낫의 아들이다,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다, 잘못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난 지저분한 아들이다 이렇게 불리워진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출생부터 불행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비천한 인생, 그 생애 자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자기의 가정에서부터, 자기의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자기의 모든 친척, 일가 친척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 부정한 인생, 그리고 더러운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으로 그는 그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손에 막대기 하나가 쥐어져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막대기는 말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말마드,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치다, 배우다, 두들겨 패다, 두들겨 얻어맞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의 단어가 말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막대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 줄 짧은 인생이지만 어쩌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우상 앞에 절함으로 그의 삶의 자리가 시작된 인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던 그의 인생에서 막대기를 휘두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어느 시점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내 인생 막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괜찮은 인생일지 모르겠다, 나 같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무엇 하겠는가, 그도 그렇게 막 살다가 어느 날 막대기를 드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의 삶이 뒤집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잘 살펴봐도 모태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왔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채찍으로 휘두르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뒤집어진 인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매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채찍질 하셨더니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인생도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우상의 아들이었고, 그는 아낫의 아들이었고, 그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고, 전혀 쓸모없는 인생이었고, 그의 인생에서도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전혀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대기를 주시고 그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자 그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드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이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세 줄, 네 줄, 아니 성경 한 권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지 않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런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인생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막대기만 돼도 괜찮지 않은 인생 아닙니까? 누군가의 막대기만 돼도, 누군가의 불쏘시개 막대기만 돼도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도 쓰임받다 가는 인생인데, 어떨 때 보면 왜 나는 인생이 이런가, 나도 좀 한번 멋진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고 그래도 좀 알아주는 인생이 되고 싶고 그래도 이름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좀 돼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러나 막대기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말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붙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붙들려서 그 붙들림을 통하여 쓰임받고 그 붙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고 하는 단어, 바로 삼갈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인생,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바로 말마드, 모세의 지팡이도 바로 모세의 손에 붙들렸더니 그 한낱 양을 치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홍해가 다시 닫히기도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 바로 하나님의 생명,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모세의 지팡이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모세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생명이 살아나고 싹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말마드의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도 바로 말마드를 대표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이 물맷돌이 들리자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도 바로 나라를 구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러한 놀라운 물맷돌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나귀뼈 하나, 쉽게 얘기하면 개 뼈다귀 하나를 들고 그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 1000명의 정예군대와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냥 흔히 굴러다니는 나귀 턱뼈 하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삼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손에 붙들리고 들려지게 되자 그 나귀뼈는 그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자리로 그 나귀뼈는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말마드라고 하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 어쩌면 보잘것없는, 정말 다 날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와 같은 인생,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러한 사사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생이라면 한 줄보다는 두 줄, 두 줄보다는 석 줄, 아니 석 줄보다는 넉 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고 아낫의 아들이었던 인생이었고 자신의 생을 저주했던 인생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니 쓸모없는 막대기와 같은 이러한 인생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막대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받은 은혜가 큰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구원한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도 적어도 한 줄 이상,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보다 더 풍성한 기억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살다가 육신의 삶을 다한 그 어느 순간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인생은 참 좋은 인생이다, 아름다운 생을 살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라면 저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귀한 인생이라고 여겨집니다. 비록 한 점, 비록 한 단어, 비록 한 줄 인생이라도 하나님 기억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